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1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재앙이 시작이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와 저 애굽 땅에 한 가지 재앙을 내려야만이 저것들이 너희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그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만 빼놓고요, 나머지 가정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큰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대전시가 아니고 애굽 전 땅, 전 지역에, 애굽 전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전 지역의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부르짖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이 유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이 표현을 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의 이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의 그 재앙이라는 이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쌓자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바벨론 시대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들 보세요.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가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해가지고 재앙이 임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노아 시대, 이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됐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순종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축복이 시작이 되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만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는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그렇게 축복이 시작이 되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만 했는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제 에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는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요.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 성취가 응답이잖아요. 응답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이 있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진짜 복받은 거 아닙니까? 성가대에 나와가지고 이 찬송하는데요. 박수 좀 크게 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요. 내가 은혜 받아서도 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시끄럽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말씀이 성취돼요. 뭐 간단하다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내일 군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불러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찾아서 읽어보라 하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 잠깐 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바울이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거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뭔지 이걸 알기를 원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친구 중에 혹시 너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냐 했더니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군대 가면은 그 부대 안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어마어마한 선교사잖아요. 시끄럽게 할 것이 없다니까 조용히 끝내버려야 돼. 조용히 끝내버려야 돼요. 가자마자 이 제일 쫄병이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뒤지게 맞아요. 죽도록 맞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맞이야 싸요. 그런 놈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4분 만에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가둬놔가지고 어디 올 때 갈 데도 없어요. 도망가지도 못해. 그 안에 있는 놈.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안 봤습니까? 갑자기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달려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긴급 처리를 하잖아요. 처방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누구요? 의사요. 퇴근하다가 어디 가다가 휴가 가다가 알고 봤더니 간호사야. 알고 봤더니 다 소방대원이요. 너무 자신 있게 조치를 하잖아요. 내가 의사야. 그래가지고 합니까? 아니야.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해버려. 경찰이 휴가 가다가 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경찰이 휴가 가다가 딱 보니까 이 범인이요. 바로 그냥 그게 진짜 경찰이지. 내가 경찰이야. 너 꼼짝 마. 그럴 필요가 없어. 군대 가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디 가도 조용히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말이 맥힌 줄 아세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잖아요.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잖아. 안 통해. 여러분 부인한테 말이 통할 줄 아세요? 안 통해.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 내가 변화돼 버리면 돼요. 조용히 기도가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데 할 말이 없지.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가정이 흑암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 불신자도 다 압니다. 눈치 빨라요. 이 여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금방 알아요. 아, 이 남자가 변해버렸구나. 금방 압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제일 주위의 사람이 가장 빨리 알아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조용히 응답 받아버렸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조용히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버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 응답 축복을 받아버리면요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게 진짜지. 인간이지 저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캠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다 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됩니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냥 흐름 속에 들어간 데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야.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안 믿어졌어요. 창세기 22장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만 때만 인본주의 다 썼잖아요. 조카 노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형을 피해 이제 살려고 도망가다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보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요셉도 어릴 때 가정 가문과 세계 복음화의 꿈을 딱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딱 믿어질 때입니다.
이 언약이 믿어질 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서 이 피제사를 장로들에게 전해서 전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믿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실제로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걸 본 거예요. 말씀만 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았는데, 우리는 말씀만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간 것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 말씀만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 요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에 서서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실제로 봐버린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가 된다는 걸 실제로 눈으로 봐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걸 체험해 버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최대한 하여튼 어렸을 때 체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정말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고 반드시 제 이름주로 오신다, 이 언약을 실제로 믿었는데, 이 언약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전달되잖아요.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죽을 수도 있는 종교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유대로 이제 흘러들어간 겁니다. 유다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치유가 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로 말씀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마게도냐라고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담대해라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저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노마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성대 집사님이 포럼하라고 했더니 이제 신단 중에 다 돌아가면서 포럼하는데,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 9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계속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왜 계속 그렇게 하시냐고. 그걸 내가 자주 설명했었는데 딱 한 번밖에 설명을 안 했다 했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서 두 번째 해도 되고 첫 번째 해도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그냥 출애굽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빛에서 한 번만 드리면 설명하고 보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피제사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피제사 하나를 완전히 각인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한 번 해도 되는 걸 10번씩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늘 예고편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리지 마라.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30m 날아가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물속에서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생각나야 돼. 아, 그렇지. 피제사, 오직 그리스도. 이게 생각나도록, 이게 각인되도록 하려고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정 가문과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우선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솔직히 뭐 이단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한 종교 단체가 없어요. 다 구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 좀 허접하게 해요. 좀 우리가 세상 말로 할 것 같으면 좀 허접하게. 불러 하다가 그냥 불 꺼지면 그만둬버리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허접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와 하다가 또 돌아오면 끝나버리고.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금식 여러 번 했거든요. 일주일 금식하면은 일을 못할까봐 3일 금식 여러 번 했습니다. 혈기만 올라오면 혈기 죽는 데는 금식이 좋다 해가지고 혈기가 자꾸 올라오면 가서 금식했는데, 그때는 누가 금식을 가르쳐 주지도 안 해가지고 산에 가서 알칼리성 있는 물을 그냥 막 배고프니까 정량을 마셔야 되는데, 소금물 타가지고 정량 딱딱 시간대 맞춰서 마셔야 되는데 막 그냥 배고프니까 들이켜가지고 설사 죽도록 하다가 3일 끝나서 힐쭉해가지고 내려오면 와서 밥 먹으면 금방 또 혈기 나와요. 아무 소용없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뭐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혈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 응답은 받지 혈기는 죽어. 그 순간에 죽지만은 갔다 오면요 밥 먹으면 똑같아요. 더 나와 이제.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실제로 기독교의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만 그렇다니까. 다른 데 다 구체적이에요, 진짜로. 이거 남녀 호랑객 기준으로 이거 3,000번 내면은 그 사업의 문이 열린다. 이거 5,000번 주문하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치거든요. 기도 좀 구체적으로 가르치려니까 말이 많아, 또 말이. 참 신기해.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왜 그 말이 많아요? 그 사단의 전략이지. 저는 아침마다 하거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아침마다 해요, 저는. 너무 좋아. 힘이 좋아. 힘이 나.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기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인간 도저히 안 돼요. 인간 될 수가 없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해가지고요. 완전히 다 그냥 멸망받을 그런 이제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 된다니까. 진짜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3시대의 능력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해결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3시대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흑암세력, 제 천하의 악질이거든요. 나는 꼭 천하의 악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에 붙었던 이 악신이 천하의 악신이거든요. 천하의 악한 신, 악하고 더럽고 악한 이 사단마귀 양령 귀신의 세력들.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희감 세력 완전히 꺾어버릴 수 없는 우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세상 장할 수도 오력의 능력 충만해야 되잖아요.
뭘로 세상 장악할 겁니까? 말 안 맥혀요. 내가 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장악할 수도 오력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장악할 수 있도록 CVDIP의 능력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밥만 먹고 우리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밑 가봐야 본전입니다. 뭘 투자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야, 너 오늘부터 기도 한 번 하는데 1,000,000원씩 내. 그냥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도 못해. 근데 이거는 무조건 공짜예요. 안 줘도 그만이고 주면 대박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아니 주면 대박인데 이게 복권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배 낫습니다. 복권 사는 시간에 그거 하세요. 그냥 그거 하세요. 차라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살려야 됩니다. 저에게 3가지 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안 주실랍니까? 내가 죽는 걸 볼랍니까? 그렇게 이제 달려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진짜 믿고 해보라니까. 오늘 저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7망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죠. 7 여정 가지고 그 7 이정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요, 안 주고는 못 beg입니다. 왜?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엉뚱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안 주겠어요. 그러게 금식하고 거기다가 막 철회하고 그러면은 창자 꼬일까봐 조금씩 준다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창자 꼬일까 싶어서 내 자녀가 맞는데 엉뚱한 기도하는데 이거 또 안 줄 수는 없고 또 잘못하면 죽어버리면 또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을 봐요. 7명 렘넌트들 보세요. 아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 흐름 속에 딱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가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과 이 그루터기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세 친구와 다니엘이 무조건 풀무불에 들어가고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해버리고 풀무불도 삭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군천사 좀 동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많이 동원할 것도 없어요. 천사 하나 동원하니까 18만 5천 군대를 갖다가 송장을 만들어 보잖아요. 많이 보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 오로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제 기도의 흐름이 딱 보인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걸 듣고 이 베드로 팀이 그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예.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막히든 뚫리든 좌우지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바울팀이 지구가 생기고 자발적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받아요.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잖아요. 옛날 성질 나오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꼭 옛날 성질 나오려고 하거든. 저도 옛날 성질 같으면 진즉 처리해버렸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요. 100년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문제가 이제 이게 질문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10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래부리야 바로 그날 밤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와본다니까? 그날 밤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팀이 로마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언약 딱 붙지 않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요, 전도의 흐름을 보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인데, 전도의 흐름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따져야 돼. 내 자식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따져야 돼요. 다른 거 왜 따집니까? 다른 걸 왜 따집니까? 왜? 내 자식이 구원도 못 받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서울대만 들어가면 됩니까? 하버드 나온 놈들이 대부분 멍청해요. 어느 정도 멍청하냐면요. 진짜 하버드 욕한 거 아닙니다. 또 혹시 또 목사님이 너무 욕을 해가지고 하버드 갈 실력이 되는데 안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꼭 가셔야 됩니다. 북경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멍청해지죠. 당연히 그렇게 멍청한 놈 처음 봤어요. 나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 놈들은 처음 봤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이 하버드 나온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 해봤잖아요. 저 성남동에 있을 때 구의원까지 했어요. 구씨요 이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하버드를 나와서 제일 말귀를 제일로 잘 알아들어야 그 정상이잖아요.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른 말은 다 알아들어요. 진짜 다른 말은 다 알아들어. 세상적인 얘기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쫙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얘기 나오면요 완전히 그냥 대덕구 구의원에 했다니까요. 대덕구.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 자기 세컨드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세컨드.
자기 본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영집을 이제 시키더라고. 참, 그래서 그것은 이 사람은 양심은 있다. 자기는 안 받아도.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본부인을 데리고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영집을 했는데요. 이 부인이 나 안 본 줄 알고 자기 남편한테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제 자기가 복음을 받았는데 좀 괜찮았나 봐. 느낌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더니 자기 남편한테 이 목사님은 또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물어보더라니까. 그냥 내가 말해 주려다 그만뒀어요. 자기 세컨드가 그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 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납치를 당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봤습니까? 자기 자녀가 납치를 당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어떻게 하든지 그 납치범 손에서 건져내려고 구원시키려고 그것밖에 안 보여. 여러분이 자녀들이고 여러분 이 가족들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상, 참된 왕이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는 거다. 이것부터 시켜야 돼. 이것부터. 다른 거 시키면 안 돼요. 이것부터 시켜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즉시 해결되는 과거, 현재,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지금,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요. 지금 또 사단에서 해방이 되고,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천국이 보장되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 걸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 할 말이 있죠. 걱정할 거 없다. 당신 과거 그렇게 진짜 죽고 싶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거를 할지라도 지금 삶이 죽고 싶도록 그렇게 힘든 이제 현실을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완전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이게 전부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도 못 해줍니까? 그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그 말을 해주거든. 목사님이 꼭 길거리 간 사람 쌩 잡고 예수 믿습니까? 이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쉬운 게요.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진짜 쉬운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문 열리기 시작하면요. 실수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 7개 지교회 진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부터 하셔야만이 이제 이렇게 9월달 우리 캠프하고 연결되거든요. 지금부터 꼭 하세요. 지금부터. 지금은 저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요. 실제로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문들이 열리고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또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밖에는요. 사도행전 3장 말씀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복음만 말하면 일어나는데요, 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앞에 바리새인들이 꺾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모든 그 원수들이 다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다 꺾이게 돼 있어요. 복음 앞에 다 꺾이는 거지 다른 것으로 꺾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꺾이는 거지 다른 것으로 꺾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재앙이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 믿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운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옆에 사람이 전달되죠.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주간에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새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